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15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Without our authorization and disturbed you 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건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더 전지하시며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이고 자비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잘 모른 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하고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보지만 또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서 한 말이 어떤 말인지 또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지켜서는 왜 안 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끼리 그런 말하죠. 야, 꼭 그걸 말을 해야 하냐? 좀 알아서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야고보가 자기들이 시켰으면 그러면 누구가 갔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보내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갔는지 몰라. 그 말은 자기들이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킨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명령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갔어. 그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막 선교 사명을 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선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 예수를 믿는 은혜에 의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얘기가 끝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던 교회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안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얘기를 이 성회,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하게 되면 그래도 상당 시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얘기도 들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주님의 이름 위에 이방인 백성들을 받으시려 처음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시므온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순간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상으로 보이신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리고 파헤쳐진 그들을 다시 지으며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돌아와서 하신다라는 것은 돌아올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으로부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이 일은 사실상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시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계획, 예정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안 들어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들어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주는 글을 선지자의 글을 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신혼의 날을 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것은 은혜의 해까지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혼의 날은 언제 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혼의 날이라는 거는 원수 갚는 날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야고보의 판단은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굳이 곧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제거하라고 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모세의 율법을 내놓는 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주님이 나와야 됩니다. 21절인데요. 이는 고대의 세대로부터 모세를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있어 회당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마다 읽음이니라 그랬어요. 고대는 이제 여기 이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케뎀을 번역을 한 거고요. 케뎀은 우리가 이제 동방 또는 에덴 동산이 있는 곳에서 고대는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세대로부터 모세를 위해서 모든 성읍에서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있고요. 유방인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모이는 자들이 또 그걸 이제 읽는다는 거죠. 회당 안에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안식일마다 읽음이니라 그랬어요. 모두가 그것을 따라서 읽음이니라.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글을 읽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묵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글을 고대라고 하는 말은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율법을 언제 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한 1400년 전에 준 거거든요. 1400년 전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고대로부터 모세의 글을 읽는 자들이 있는데 모세의 글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걸 멀리하고 또 뭐죠? 우상 섬기는 걸 제거하라는 얘기를 늘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읽고 그걸 읽는다라는 말이에요. 앞서서 이야기한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제거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고대로부터 전 세대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따로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22절인데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교회가 그들로부터 남자들을 택해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생각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낸 사람들 중에 다른 형제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자기들의 예루살렘 총회의 형제들 중에 인도자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가 생각을 했어요. 택하여 남성을 택했어요. 그들 가운데 남성을 택해서 보내기로 했는데요.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총회에서 택한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온 사람은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가겠죠. 근데 이름을 안 썼을 뿐인 거예요. 그럼 유다와 부르는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 인도자 남자 실라를 형제들 가운데서 택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총회에서 보내는 사람들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위에 쓴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교회가 그들 중에 남자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형제들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생각하고 선택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본 얘기를 하고 또 유다와 실라도 자기들의 말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23절인데요. 쓴 이것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문안을 한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쓴 것에 의해서 이 그들의 손으로 쓴 것에 대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 형제들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보내는데요. 수리아와 그리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으로부터의 형제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편지에 서두에 그렇게 써 있겠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그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편지 쓰기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쓰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예루살렘 총회 사람들이 이제 썼겠죠. 그들의 손에 기록된 편지로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 곧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선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겠죠. 24절인데 어떤 자들이 우리로부터 나가서 당신들의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로 당신들을 괴롭힌다 들었으니 우리가 명령하지 않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들으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나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뒤엎는 말로. 무엇을 뒤엎느냐면 너희의 내피시를 뒤엎는 말로 괴롭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당신들은 모세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사도들이 명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총회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님도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스스로 믿는 당들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자꾸 예수님을 부정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부정할까요? 예수님이 자기 메시아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뭘 기다려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들이 나갔다라는 말은 야고보나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냈으면 공문으로 보내고 다 이름이 적혀서 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보낸 거예요. 그들이 가서 당신들을 괴롭게 한다는데 사도들도 성령님도 명하시지 않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므로 당신들의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이미 뒤집어 엎혀진 푸시케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있다가 뒤집어 엎혀서 그냥 두루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두루 돌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뒤로 엎으라는, 엎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번역과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푸시케, 즉 네피시를 뒤집어 엎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와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회의 장로들과 형제들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푸시케를 다시 뒤집어 엎는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날 교회가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 그 동영상 댓글에다가 11조는 율법의 개념을 초월하여 있는 말씀이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회양과 근처와 박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중요한 바 의유가 있는 것이는 버렸잖아요. 그럼 11조가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똥덩어리 같은 게 자기는 예수님의 위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한 걸 개떡같이 무시해버리고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주님 말이 맞지 집 가진 놈의 말이 맞을겠어? 근데 거기다가 떡하니 그렇게 써놓는데 반박하는 놈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반박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내피시를 파멸시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요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업을 이을 자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안디옥 교회하고 똑같이 유대에서 온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지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자가 되셨는데 왜 율법을 다시 지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게 완전히 꽝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면 율법과 이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노력한 모든 게 뭐가 된다는 거야? 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또 딴 곳에 가서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였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방군데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말라 이 말은 못하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지금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근데 교회가 이걸 몰라요. 모르고 맨날 뭐라냐면, 왜 모를까? 돈을 걸어야 되니까.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쥐꼬리 많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막 돈 내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막 크게 짓고 이렇게 사람 많이 모으니까 밥 한 번을 먹어도 막 몇천 명이 모여있으면 밥 한 번을 먹어도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돼요. 그것도 뭐 좋은 진수성찬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국수 삶아가지고 그냥 잔치국수 그냥 쫙 풀어서 한 번 내놓는데 뭐 몇천 명이니까 돈이 얼마야 그게. 그러니까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불러드려. 11조도 내라, 감사원금도 내라, 뭣도 내라. 생일 감사하고 무슨 감사하고 다 내라. 너네 아들이 박사학위 받았냐? 박사학위 감사원금 뭐. 그런 거는 뭐 1, 2천 원 내면 안 되는 거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 사람이 공부해서 박사 됐는데 왜 몇백만 원씩 헌금을 내야 돼?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는 박사야 그러고 박사를 딱 줬으면 감사 이게 내야 되죠. 근데 자기가 다 했잖아.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낸다고. 그건 누가 시켰어요? 목사가 시켰죠? 그러니까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또 딴소리 하니까 11조 바치라고 안 했어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려운 말을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제 헛될까 하노라. 이게 안 돼, 헛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지키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멸망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꺼리낌 없이 찌꺼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 믿는다는 어떤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갔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스스로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인데요. 그러니까 25절의 우리말 번역에는 25절은 뭐 없음, 뭐 26절에 포함됐다든가 뭐 그렇게 써 있죠. 근데 그게 나누어져 있는데 번역을 한꺼번에 해놓고 원문은 빼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근데 거기 보니까 원문은 또 들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25절, 26절인데요. 남자들을 택해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생각하였노라.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들의 푸시케를 넘겨줄 남자들과 함께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원문을 좀 보죠. 근데 25절 원문에는 이거 없었어요. 밑에 줄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있었어. 그래서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없으니까 무조건 나도 원문에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안 봤거든. 근데 원문을 찍어보니까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걸 붙여 합쳐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우리가 생각했어요. 만장일치로 생각이 됐다는 말이에요. 골랐어요. 누구를? 남자들을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골랐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들의 네피시 영혼을 넘겨줄 사람들인 이게 바울이에요. 어디에 넘겨주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자기들의 네피시를 넘겨줄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안드로포스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거야. 그들을 함께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예루살렘 총회는 남자들을 택해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생각하였다는데, 남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자기들의 생명을 넘겨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능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도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자, 27절인데요. 그러므로 유다와 실라도 보내니 그들도 그들의 말로 이 말을 전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보낸 여자니까 자기들이 일의 결과를 보고하죠. 그런데 바사다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 총회를 대표해서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낸다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로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 총회를 대표해서 자기들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와 실라, 곧 그들의 인도자들을 보낸다는 것이고요. 그들도 당연히 이 일에 대하여 자신들의 말로 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28절인데요. 거룩한 성령님과 우리는 이들 필요한 것 외에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두지 않기로 생각하였으니 그랬어요. 또 이제 여기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성령과 우리와 거룩한 성령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더 두지 않기로, 여기 이제 더죠. 아무것도 더 두지 않기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더 두지 않기로 했어요. 필요한 이것들 외에
더 아무것도 두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 꼭 필요한 것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제거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짐을 두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거룩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편지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과 사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신학과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아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또 참 되게 웃기는 게 우리는 율법 안 지킨다 그래요. 그런데 11조 내라고 하죠. 주일로 바꿨어요. 안식일 주일로 바꿔서 주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는 안 낸다고 하면서 율법은 안 지킨다고 하면서 11조 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온갖 헌금은 다 있어. 그냥 11조만 내면 좀 다행인데 온갖 헌금은 다 있어. 성전 건축 헌금, 무슨 출산 감사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머리 이쁘게 나와서 머리 이쁘게 나오고 감사. 하여간 뭐 모든 게 다 감사.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반장 됐어. 반장 감사 헌금. 엄청 감사한 거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고요. 근데 신학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을 지켜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지키라고 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 사람들이 많이 교회 오고 헌금 많이 내는 거, 돈 많이 내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주일, 그리고 절기를 왜 지켜요? 추수감사절 헌금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탄 감사한 거 많이 나오죠. 신년 감사한 거. 이게 나열하다 보면 나는 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엄청 해대죠. 그리고 꼭 공수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한 절기는 또 다 해요. 왜냐하면 공수로 안 나오니까. 근데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다 하나님이 열매를 가져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 월급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왜? 넌 죽는다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잖아요. 대적질하는 거죠. 멸망과 파멸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자, 29절인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는 것과 음행을 제거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켜나가면 잘하는 것이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이제 삼가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르예요. 제거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우상 제물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또 피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간음, 음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 스스로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이바이, 안녕,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편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제거하라.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이고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고요. 이것들을 계속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하고 작별 인사를 쓴 겁니다. 이렇게 쓴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이제 같이 내려온 다른 형제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언급이 안 됐을 뿐이고요. 이제 그러므로 저희가 다 보내주어서 안디옥으로 들어오고 군중들을 모으고 편지를 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다 그 일행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의심할 바 없이 그러므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그 군중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니까 편지를 줬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읽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좋겠죠? 네, 이제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이로써 보낸 적도 없고, 그리고 명하여 시킨 적도 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교회로 여기저기 까질러 다니면서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을 하여 혼란하게 하여 바울과 바나바 형제들을 보낸 예루살렘 총회의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군중들, 즉 형제들을 말하겠죠, 모으고 사도의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야고보와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시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명한 적이 없다, 곧 그렇게 전하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거룩한 성령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사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미친 거죠. 이미 예수님과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끄집어내면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고요, 멸망과 파멸의 길이라는 말이고요, 독주를 함께 처먹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아니 거룩한 성령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죠. 유대인들은 누구의 새끼예요? 마귀의 새끼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있는 거는 다 마귀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가르침이고요, 메시아를 죽이고 다른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함이에요. 왜 부정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동영상 보내드린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엄청 눈물을 흘려요. 그 앞에서 하는 사람. 그럼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진실이에요? 그게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적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보고 막 감동에 빠져서 눈물을 찔찔 짜고 있으면 그게 진리야? 드라마는 전부 가짜예요. 소설이야. 픽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막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진리로 하나님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거예요. 눈물만 흘리면 진짜예요? 그럼 나도 여기서 맨날 눈물 흘렸다 그러고 막 진짜로 울어요? 막 울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 진리는 눈물을 흘려도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야 듣는 거예요. 그냥 막 운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럽게 메시아 보내달라고 또 울고 불고 지랄을 하는 게 이게. 근데 웃기는 게 이거를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절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을 서포트하면 내가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오케이. 근데 서포트한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누가? 교회가 몰라.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지금 메시아 보내달라는 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틀렸으니까 우리가 죽여버렸으니까 우리가 맞는 예수님을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서포트하고 자빠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동조를 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도 사도들도 보내지 않았고 명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신학이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연구한 신학을 학문을 말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나가 된 사람이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제자들을. 그럼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보냄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럼 거룩하게 되죠.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아버지와 주님은 서로 안에 있으니까 하나인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도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옵사니,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성령, 거룩한 불, 거룩한 불,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저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누가? 하느님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셔서 서로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자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교회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대? 저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의 영광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 그 말을 하면 뭐예요? 그 말을 하면 뭐예요? 미친 거다. 이런 사람이 11조를 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자기 하신 일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은 거룩하신 성령님도 말씀도 없는 스스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이런 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율법 지켜라 그 말을 하겠어요? 예, 근데 그 말을 한다고 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죽은 놈이 무슨 율법을 지켜? 죽지 않은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요. 스스로 믿는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아예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만. 나를 기쁘게, 나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정말 우선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느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사실이에요. 나의 어려운 환경을 예수님 잘 믿게 평안하게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을 부를 때 나를 위하여 고난과 해를 받을 걸 내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인간들은 전부 뭘 바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 나를 지켜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받으라고 불렀는데 평탄하게 해달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회 사람들 보시오. 언제나 내가 평안해야 돼. 주님이 평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내가 평안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왜 내가 평안해야 돼? 주님은 너 고난받으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안해야 돼.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였어요? 네가 너를 온전히 십자가에 버리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100%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못도 주고 다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은 뭐예요? 장차올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려운 환경을 예수 잘 믿게 하는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놈이죠. 야고보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자기의 푸시케를 내피시를 넘겨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되기 전에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바울이 아니야. 난 바울 바나바도 아니야. 그럼 나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그 들은 거를 다 반납하세요. 반납하고 나는 못 들었다고 하고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들었잖아요. 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속죄서도 알고 케루브도 알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알고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들어 처먹고 못 들은 척하니까 뭐예요?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는 놈이 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들었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 말이 들렸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하라. 네 알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예수 믿고 잘 되려고 믿었는데 맨날 이렇게 고난만 있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나? 이렇게 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미친 거네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알량한 지혜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에게 맞게 자기가 설계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또 주님의 제자들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는 거절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들려싸오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정말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저희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위하여 누구가 갈고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보내소서 하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의 부식회를 나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